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말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오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굳게 서서 실풀이요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니 황무지 갈고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 감사가 우리의 한격을 변화시키고, 이 감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풍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설 때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그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들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땅에 소산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거둔 열매를 주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수확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선창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눈물로 통해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석천교회가 명칭을 바꿔 일자산교회로 탈바꿈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마지막까지 일자산교회가 바르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토요 유자차 전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사옵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저희 교회가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루속히 일어나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봉사자들과 이곳저곳에서 몸바쳐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꾸민 비전, 하늘 가족 공동체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재건하려고 지금까지 다름질해 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제목을 감사를 행하라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일자산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고 재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우여곡절 끝에 함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림나를 위시하여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을 함락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라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던 것을 지파 공동체로, 지파 공동체에서 갑자기 벼랑간 뜬금없이 갈렙을 들어서 가정 공동체 지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일자선을 위하심과 연결했을 때 지난 40년, 짧게는 우리가 40년을 살펴보았는데 2024년까지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로운 40년 일자선 시대를 열어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뭔가? 그건 세상 앞에 우리 교회가 교훈과 길잡이가 되게 하시려고 일자산 교회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성경에서 여리고성과 같이 림나를 함락하고 림나와 같이 라기스를 함락하고 라기스와 같이 에글론을 함락하고 에글론 같이 헤브론을 함락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와 같이 맡은 바 산지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뭔가? 그 방법은 갈렙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 14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 분배받기 전에 갑자기 벼랑간에 갈렙이 가정공동체의 땅을 지난주 이렇게 분배받게 되죠. 자, 어찌되었던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와의 나이가 지난번에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더 많아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 그 110세가 다 돼가는 언저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적으로 12지파에게 두 방향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를 추수감사주일과 연결하여 적용해 보면요, 입가나안의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6년, BC 1446년 출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아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가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약 6년에서 8년, 길게는 또 10몇 년 사이에 지금 정복을, 나라 공동체의 땅들을 정복하고 지파 공동체별로 또 분배해서 이제 정복을 하려는 이 시점 앞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는가? 두 방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와 연결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가나안 자체는 뭐하다?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벌을 보내시고 친히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이 풍성한 지경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추수감사처럼 열심히 수고하였더니 풍성한 소출을 거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쫓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지경, 이런 지경, 저런 질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요?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예배,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당시 농경사회였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허락하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그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꼭 우리가 추수에만 적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셨다를 농사적인 입장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의 모습은 입가나안 자체가 뭐요? 추수감사와 같은 의미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함에 대한 풍성한 소출을 감사해 갈 때 이 감사는 또 어떤 감사와 연결되는가 하면 다음 해에도 이만큼의 풍성함을 기약하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부른 앞에 있는 찬양을 보니까 추수감사,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찬양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100년이라는 삶의 시간이라는 계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하는 그날이 있어요. 100년 끝자락에 그 추수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언제를 기다립니까? 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추수 때를 바라보고 뭐 하죠? 심고 가꾸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려고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박에이라는 거, 괭입니다. 우리 동네 표현으로 호박에이라는 것을 여기에 대고 아침을 나갑니다. 왜 나가시는가? 논에 물대로 나갑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엄청 싸웁니다. 왜? 오늘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 위쪽에서 물을 끌어대어 버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물길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논에서 밑에를 막고 자기 쪽으로 물을 터버리면 그 물이 그 집 논에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가서 그걸 성질대로 확 하고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쩝니까? 싸우고 찌지고 먹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농사를 짓는다고요. 거머리요. 지금은 스타킹이라도 있죠. 그 당시에는 스타킹이 없었어요. 거머리가 이렇게 헤엄을 치잖아요. 아시죠? 안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요렇게 헤엄을 쳐요. 그렇게 헤엄을 쳐서 물고 떼면 똑 떨어져요. 똑 떨어진다고요. 그러면서 긴 놈이 쪼그라들어서 동그래지잖아요. 안 보셨구나. 동그래진다고요. 그것에 피를 빨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가을을 기대하면서 추수를 바라보면서요. 저희 논이 318평이 있었습니다. 논이요. 거기에 고작 쌀을 이렇게 탈곡하고 그다음 뭐죠? 이거 도정하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9가마니 정도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도정해버리면 별 것 없어요. 그런데 그 몇 가마니 되지 않는 그거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을이라는 그때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100년이라는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추수하는 그날, 하나님이 셈하여 주시는 그날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실의 때를 생각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고요. 대충 살면요 농사 망칩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 감사의 맥락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적으로 12지파에게 말하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유언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지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래서 너희가 왕부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경을 차지하게 되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이 여호수아는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제 역할을 이 여호수아는 유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지경을 허락하셨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는 모습 속에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뭐 하라고요? 감사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목사님 행하라는 있는데 감사하라 말은 없네요, 이렇게 또 이해하실 것 같아서 친절한 이진철 목사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모습이 뭔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내므로 내일에 또 다른 지경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와 연결될 때 이 안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다 주석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감사를 행할 때 다른 민족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 뒷부분의 말씀에 다른 민족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고 서로 왕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서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만 가지의 그 방식과 담론들이 있잖아요. 저 집에서는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것 따라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문화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생활 패턴과 풍습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일에 저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뭐요? 풍습과 수만 가지가 이대로 이식되어져요. 이식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희석되고 섞여져요. 왜? 저쪽에서는 하나님도 우리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신, 자기들도 신으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신 신을 믿는다고요. 이 천지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는 아내는 한 사람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에서는 2명 돼도 괜찮대, 3명 돼도 괜찮대, 4명 돼도 괜찮대. 그걸 섞으면 저는 4명까지는 힘들고 2명 정도야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왜? 합의를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해야 되니까. 에이 목사님, 세상 지금 흐름이 어떤데 한 명으로, 저쪽엔 4명인데 반반씩 반띵 합시다. 2-3명 오케이? 헐? 뭐 이런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문화를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 믿는다면 그 감사의 행동들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어떤 머리 싹싹 돌리는 어떤 그걸로 하지 말고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행하여 나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갈렙처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또 다른 의미에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좀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2024년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첫 번째는 2024년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 땡큐합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를 지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케이, 너 감사했네, 고맙다야, 이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오케이, 내가 기억했다, 2025년도 이렇게 역사할게 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또 다른 지경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언적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지할 때 이전에 너희를 맞서던 자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서 싹 정리하시니까. 자, 왕벌이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이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오후 예배 때 뭐가 나온다? 퀴즈의 해답으로 나온다. 땡불인지 꿀벌인지 말벌인지 왕벌인지 하나는 맞추겠죠. 그런데 손을 빨리 들어야 맞추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왕벌을 보내셔서 싸우셨던 그 모습, 그때 다른 누군가도 너희를 대적하고 맞설 수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 감사를 행하여 나아가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며 나아가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떤 일이 있는가?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건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에 거를 생각을 안 해. 어떤 건요? 감사를 행하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0명 쫓는 것만 좋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1000명을 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가? 우리가 이 감사를 행하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면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1000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곳에 교회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어둠의 것이 떠나가고 그곳에 밝은 빛이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자산 교회 쪽으로 갑니다. 자, 그곳을 가는 이유는 전철역이 가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전철역이 가깝다라는 것은 그곳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우리의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밥이 된다니까 우리가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 그들 속에 말하지 못하는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들 속에 희망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 몇 명을요?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민족들과 교류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올무와 덫과 옆구리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땅, 이 땅에서 우리가 멸망될 것이라도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합이라는 왕이 부인을 누구를 뒀는가 하면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뒀습니다. 그 이세벨이 이 아합 왕과 결혼할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옛날 표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안 통하지만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니까 여자분이신 이 아합, 그 이세벨이 남자분이신 이 아합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그대로 들음으로 북이스라엘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시대예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시대 말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게 되고 세상과 짝 하게 되면 그것이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그 기대하고 바라고 있던 그 하늘 가족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은 이런 감사를 행하겠다. 그 감사가 뭔가?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게 유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쩔래? 이러저러하다 나는 여호와를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은 어쩔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처럼 풍성한 소출과 기쁨과 행복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2024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감사를 행합시다.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이거 찾지 말고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저 안 아팠잖아요. 우리 목사님 안 아팠어요. 감사 안 해요? 내가 아플까요? 감사를 찾으려면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저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가정을 회복시키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를 적게끔 한 거예요. 딸과 아들들에게, 학생들에게. 아들과 딸들이 죽겠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도대체 나에게 사랑할 만한 끈덕지를 준 적이 없다. 아빠만 떠올리면 미움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숙제니까, 국어교사의 숙제니까 10가지를 적어갔답니다. 찾아서 우리 아빠의 눈썹이 진한 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예? 우리 아빠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빠진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 내용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감사를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좀 와닿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두 번째 숙제를 뭘 주는가 하면, 야, 그거를 아빠 앞에서 읽어줘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가정이 회복됐다. 그날만. 그 뒷날 또 싸우지.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빠 마음에 이게 한번 울림이 되어서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2024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감사함이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약간 접촉사고가 있었대요. 감사한 거예요. 요만하기 다행인 거예요. 제가 어제 자전거를 타고 딱 가는데 아차 했습니다. 내가 5초만 빨랐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 못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페달을 밟았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 그건 찾질 못해요. 왜? 내가 안 다쳤으니까. 그게 감사할 일인가? 아니요. 다치고 나면 그건 감사였던 거예요. 그죠? 감사를 찾으려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야 되는가? 2025년을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풍성한 소출과 기쁨과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찾기보다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삶의 안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또 감사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언제요? 2025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복적입니다. 2025년에도 우리 모르게 왕벌을 보내어서 우리로 저 큰 대적들을 보면 주눅 들어서 무릎이 발발발 떨릴 것 같은데 이미 정리를 해놔서 우리는 그 큰 대적들을 못 봤어요. 못 봐서 감사가 뭔지 몰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로 그 벌벌 떨 걸 아시고 왕벌을 보내어서 뭐 했다고요? 이미 정리해 놓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거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못 봤죠. 그런데요, 나중 천국 가면 우리의 면면 하나를 딱 보면, 이야, 이때 이래서 이 앞에 이런 게 있었어. 그렇게 놀라 자빠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2025년도 왕보를 보내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모습들을 행하여서 2025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문답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를 하기 위해서 문답을 거행하는데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다솔 형제. 이다솔 형제는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한 지 좀 됐죠. 그리고 제가 세례 교육을 4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오늘 당회에서 문답 절차를 마쳐서 당회에서 세례를 주기로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문답을 하겠습니다. 4가지를 묻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 아니요로 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이다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까? 이다솔 형제는 우리 일자산 교회와 함께 일자산 교회가 진행하는 다스림과 그리고 그 치리함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다솔 형제는 앞으로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다솔 형제는 교회에게 주어진 권위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도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다솔 형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교인이 되어야 교회 안에 온전한 일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다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적 보필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끌어가기로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다솔 형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다솔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사를 7성사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결혼식도 또 성사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모든 개신교는요, 두 가지만을 성사로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결혼식보다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례식이에요.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예식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 세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다솔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단순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청 중요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도 내가 참 그랬었지, 내가 그냥 채수자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공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다솔 형제가 우리 일자산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왕벌까지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신 것이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확증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시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2025년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더 풍성하여 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쏟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렇게 쏟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치시면서 이렇게 쏟으셨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일자산 교회를 통하여, 너희 일자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신다를 확정하시려고요. 그러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아들로 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 누리게 하시고, 이다솔 형제 때문에 많은 천만인들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과 또 꿈꾸는 소원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그 속에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이 넘쳐서 사랑하는 아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들 때문에 복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고 평안하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 생각하면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피, 주께서 찢으신 그 살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나 남편 때문에, 나 아내 때문에, 나 부모님 때문에, 나 자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나 목사 때문에, 나 성도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는 역사가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었어.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께서 주신 봉사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고 맡긴 너의 교회, 내가 너를 믿고 맡긴 너의 가정, 너 무엇하다 왔냐? 너희 교회 안에서, 너희 가정 안에서 너 어떤 열매를 맺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우리 사랑하는 1차산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내 가정을 세우려다가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 열매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2024년도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열매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감사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일자산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긴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일자산 가정들, 주님, 내가 그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아버지 자녀로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는지, 아버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몸된 가정을 세워보려고 말씀을 온전히 쫓으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일자산 교회, 그 안에서 내가 목사로서, 그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그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청년으로 여러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는지, 나중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너 무엇하다 왔냐 물으실 때에 내가 세상 살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하기보다,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떠올리며, 우리 가정을 떠올리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를 떠올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벌들을 통하여 더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때문에 아버지 행복을 느끼는 역사가,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총 가운데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행하여서 우리의 내일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나갈 때에 내 주변의 1000명이 나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는 그 감사의 결실들이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있고, 미래의 아버지여 소망이 아직 부여잡히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행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보는 역사, 그로 인하여 승리의 놀라운
거점들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들이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행하여서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네. 나의 영으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